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삶의 연루 되신 하나님. 우리가 현대 사회를 지식 정보 사회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산업군과 직종별 고도화 지수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놓으라고 자처하는 전문가들도 이제는 시장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광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사실은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회사들도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우리가 개인들도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설정하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몇 년 안에 별 볼 일 없는 직업으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주 난해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정말 영혼들이, 아픈 영혼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한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는 이제 노동이 기반이 되는 그러한 사회는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산업 구조, 지금의 경제 구조는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루만 일해도 그 나머지는 이제 로봇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만 일해도 충분히 현대의 경제는 유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노동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여가의 시대다. 이게 하루만 일주일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일주일 중에서 지금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미국에 있는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한 3일만 일하는 직군들도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소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득이 많고, 물론 세금을 많이 미국 사회에서는 떼어가지만 앞으로는 하루만 일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 6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행복할 것 같죠. 여기에서 극과 극이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이 6일을 잘 보내는 사람들 도 있겠지만 이 6일에 대한 대안이 없는 사람들은 한없는 타락의 시대로, 환락의 시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단상에다가 안식의 영성이라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시대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일용할 양식마저도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경제는 여러분들 슈퍼머니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 리치들, 이게 초갑부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은
1%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99%의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이런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그림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미래 세대를 제대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독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미래학 책을 한두 권만 읽어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제가 1980년대에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 홈쇼핑 얘기가 나옵니다. 그 홈쇼핑 얘기가 지금 현재 현실화돼서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이루고, 지금은 이제는 이마트나 이런 마트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손정희라는 그 재벌이 쿠팡에다가 2조를 투자한 이유는 뭐냐? 이제는 작은 라면 하나까지도 다 배달이 되고, 그래서 쿠팡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걸 1980년대에 이렇게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 토플러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그걸 예견한 것을 알아차린 기업들은 이미 기업을 시작해서 지금 산업권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정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측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고 투자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하는 신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장이라고 하는 신이 시장의 논리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3만 불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3만 불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상상도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3만 불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 다시 말해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몇 개죠? 6개죠.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대 그 빈국이죠.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1945년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 73년 만에 이룬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제시하는 행복은 신기루였습니다. 신기루.
헬조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헬이라고는 지옥이잖아요. 조선이라는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3만 불, 세계에서 7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의 자화상은 지옥조선이 되어버렸어요. 이 헬조선을 제일 잘 나타내는 문구가 이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서 이긴 자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립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떠밀린 이들의 가슴에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식과 평화를 향한 인류의 오랜 꿈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경륜은 가뭇없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없는 광야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헬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친 것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는 내 혼자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비극입니다. 이런 시대에 희망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뭐예요? 사면이 이렇게 갇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되는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이때야말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 여러분, 저는 여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애굽은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이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애굽 하면 두 가지의 상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로 왕이고 하나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세상은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이것은 과학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피라미드가 상징하는 것은 사회 구조입니다. 사회 구조. 늘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위에 서는 것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누군가에 위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승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곧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피라미드로 상징하는 애굽 위계 사회의 맨 밑바닥에 머물면서 존엄한 인격을 대접받지 못하들은 그래서 이들의 신음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전제 정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일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이 있어요. 정권은 바뀌지만 재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밑바닥에 있었어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그 길은 붉은색 카펫이 깔린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 영광의 광야의 길로 이어진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은 참으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사면초가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시장이 곧 신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늘 출애굽기에서 길을 몰아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한없는 영감을 줍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해가면서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권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은요 그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확장돼서 유대 지방으로, 조금 더 확장돼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조금 더 확장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된 구절은 오늘 읽은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보고 듣고 주시하시고, 3장에서 11장은 내려가서 12장은 건져내고 13장에서 14장은 인도하여 25장에서 40장까지는 데려가러 하노라.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서 길을 물어야 할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신음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애굽 땅에 내려오셔야 하는데,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찾아오게 된다면 그 일이 인간에게는 커다란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건져내고 12장인데 딜리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건짐을 받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보장, 우리가 신약의 용어로 그걸 의롭다 하심, 칭함을 받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예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갈라내십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3장에서 24장까지는 브링 아웃 오브라고 인도하여,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십니다. 홍해를 여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도로 세워지기까지는 그들이 받아야 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방법과 또한 신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런 과정을 광야에서 다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온 5번째로 데려가려 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막 예배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모세오경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이지만 출애굽기 안에서 본다면 데려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예배 생활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영적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찾아오시고 사람을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느냐?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막으로 나아감. 이스라엘 예배 생활은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훈련하는 특별한 장소이며 특별한 시간이고 훈련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에 연루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하나 드립니다. 연루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여서 데려가, 이것이 뭐예요? 성서가, 우리 성경이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보다 더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그가 멍하니 머무야 할 그 장소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제가 언어로 연루하시는 하나님. 연루하다는 말은 뭐예요?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루된 사건들을 잘 나타내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에 하나인 미문이라고 하는,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그 문 앞에는 항상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풍경처럼 앉아서 사람들의 후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비교적 주머니를 잘 여는 편이라서 그는 참 좋은 그 길목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날에도 그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주머니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놀란 눈으로 올려보니까 낯선 두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눈에는 연민과 자식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움쩍 놀라서 시선을 땅에 떨궜습니다. 전에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고개를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한 사나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외된 이들을 가까이 하려 하는 이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과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삶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엮이게 되면, 그들의 삶에 연루가 되면 이전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측은지심은 느껴지지만 그들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삶에 엮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삶에 연루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그 곁에 멈춰 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측은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혀를 차면서 그냥 말할 뿐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이런 모양이지? 그리고 재빨리 자기 울타리 속에 자기의 몸을 숨겨버립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에게 직접 연루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세속화되어서
그걸 선으로 여깁니다. 그래, 이 세상은 피라미드 세상이야. 그것이 곧 의고 선이고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고 교양이에요.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고, 돈이 주인인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장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형 세상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평등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자기 성취나 목적 실현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집단의 피해를 전제해야 합니다. 사실상 먹고 사는 행위 자체가 타인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을 내가 먹어야 잘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러하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감동한 것이 있는데, 이는 피라미드 사회 구조 속에서 매우 낯선 모습입니다. 피라미드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에게 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사회에서 반드시 주인과 노예가 있게 되어 있는데, 피라미드 사회에서는 주인은 노예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야 되겠어? 피라미드 사회에서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사회에서 주인은 노예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해. 그냥 명령만 있을 뿐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백성이 될 텐데, 내 생각은 어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평생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애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자유는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자유, 한 번도 책임을 져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동의를 구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을 텐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늘 머물고 있습니다. 정말 애굽과 그 가나안 사이에 머물고 있는, 그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물어야 합니다. 이 시련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야만이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는 존귀한 분이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분이고, 지구하신 분이고, 주제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이 땅의 현실에 연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 속에 탄식하며 한숨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삶 가운데 연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출애굽기를 읽는다는 것은 오래전 인류의 꿈을 읽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루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하나님. 그 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자족적인 초월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기를 꺼려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연루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쓰러져가는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까 본 구조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제국의 상징인 피라미드라고 하면 이것은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의 앞에 있는 피라미드의 세련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는 세련된 피라미드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슈퍼 리치들, 초부유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떨궈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는 선물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인공지능을 지배할 때에, 그들이 인공지능의 두뇌를 지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어떨까요? 평화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불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감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뢰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이웃사랑이 가능해지고 이웃사랑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와 나가 서로에게 공존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상대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려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 그 꿈은 인류의 꿈인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질구에서 탄식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진정한 평화, 그 꿈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 1%를 향하는 그 꿈 외에 우리에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는 그분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에 연루될 때에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바로의 애굽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벽의 틈을 만들어서 역사의 봄을 선고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는 인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오늘까지 왔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헬조선입니다. 점점 더 불안과 두려움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길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